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요즘에 성경 봉독 개수를 짧게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오늘 오후 예배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그 창조론을 강의하고 싶어서, 그리고 창조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을 좀 모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건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창조과학회에서 요즘에 이제 교계에 약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기는 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장신대 교수님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조론을 이 세대별로 좀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이 장신대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쭤보니까 이 감신대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올 한 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또 조금 제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기도하고 좀 미루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 용천노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끝나고 경희대 생명공학부 팀에서 우리 그 교수님 장로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사역 소개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봄에 이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활발하게 이제 이것들이 우리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 창조론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들의 교수진이 너무너무 우수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교수진으로 있고, 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 교수진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과학을 실험하면서 고백하게 됐던, 그 고백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 분을 만났고, 저는 사실 그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라게 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교육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참여하는데 벌써 30명이 거의 다 찼습니다. 뭐 그렇게 30명 아이들이 다 가서 캠프를 갔다 올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창조론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또 조금 듣기도 하고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행히 오후 예배 이 시간에 또 시간이 비어서 귀한 선교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정종훈 선교사님이시고 한국기독교문화산업단 이사장으로 계시기도 하고, 이전에 그 수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십니다. 성결교단의 그 유명한 이만신 목사님 아십니까? 예, 그 이만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또 선교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계에서는 그 용천노회의 박면호 장로님, 예, 우리 용천노회 장로님이 경희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 경희대 생명공학 팀과 함께 이 선교사님이 같이 이렇게 귀한 창조론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셨고, 그래서 오늘 귀한 사역들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 정종훈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그 생명과 우주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그 성결교단의 그 모교회가 되는 중앙성결교회 이만시 목사님 외손자여서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하면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인데 오늘 그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찬양 부르면서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그래 맞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일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하지.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다른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닮았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마음 깊이 하면서 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모두가 그 얼굴에서 또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메시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촉촉히 내리는 주일 오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찾으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신앙을 우리 안에 다시금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 손에게 믿음을 전수해 나가는 그 결단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생명우주 캠프라는 이름으로 이 캠프를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 가르쳤던 학생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남학생이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 다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진화론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그러고서 주일날 기다렸다가 담당 교육자한테 이 친구가 찾아가서 전도사님, 진화론이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그 친구 표현으로는 대답을 머뭇머뭇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진화론이 진짠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께서 그걸 머뭇머뭇 하신 것이 진화론이 진짜여서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과학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아이한테 잘 이해하게 설명을 해줄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이 신앙을 고민하는 이 친구에게 적절한 조언을 뭘 해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대화 이후로 진화론이 진짜라는 생각을 갖고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고서 나름 자기 딴에는 의젓한 결정을 내린다고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리 부모님 열심히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괜히 진화론이 진짜라고 말했다가 두 분 곤란하게 만들지 말자. 또 우리 전도사님 대답은 못하셨지만 참 좋은 분이신데 이거 전도사님 괜히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진화론이 사실인 걸 나만 알고 덮어놓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덮어집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여서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거기에서 똑똑한 친구들하고 이 과학적인 논쟁들이 이렇게 붙는 가운데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고민도 하지 않고 진화론이 진짜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진화론에 근거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덮어뒀던 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 맞아. 진화론이 진짜였다고 나도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진화론이 진짜인데 창조를 가르치는 이 교회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부모님이 놀라셔가지고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일이 꼭 그 친구만의 일입니까?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을 또 청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마치 모래를 잡듯 이렇게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늪,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늪이 바로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물려주지 못했을 때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이 과학자들, 믿음의 선배이자 현재 과학계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 교수님들이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다음 세대에게 내가 연구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과학자로 지금껏 30년, 4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과학의 그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생명우주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 1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믿으시지요? 아멘.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을 물려줍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확신에 차서 믿습니다라고 하신 그 신앙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일들을 위해 오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저희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 사역의 핵심 주제들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이 이 강의를 하시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1장 1절의 신앙을 물려주는 일 가운데 우리 교수님들만, 우리 연구원들만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저희가 연합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역 또 교수님들을 소개하면서 이분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 이 사역을 위해 우리가 연합하며 중보해야지.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듯이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저희가 보면서 한 분 한 분 또 캠프의 내용들을 소개할 텐데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일들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들 벌써 80개가 넘는 학교들이 이 과정을 본인의 학교의 필수 교육 과정으로 포함을 시키셨고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포함시키셨고 이번 여름에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수많은 교회 학교들이 여름 수련회를 대신해서 혹은 여름 수련회와 별도로 와서 이 캠프를 참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고백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 선언문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내용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우주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간에서 또 이 일들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수진들을 모아놓고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세 가지의 차별적인 내용인데요. 첫째는 최첨단 장비와 시설에서 학생들이 세계적인 바이오, 이 의학, 제약, 이 산업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경험토록 하자. 둘째로 최고의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이걸 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부탁을 드리자. 그리고 셋째로 이렇게 한 차례로 단회성으로 끝나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또 이 진화론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과학계 가운데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지속적인 교류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연구소인데요. 근사하죠?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 저희 연구소 건물입니다. 그곳에서 정부 또 제약회사들 그 다음에 대학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저희 크리스찬 교수님들께서 이 공간에서 섬기고 계세요. 거기에 센터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딱 이 공간에 도착하잖아요. 입을 딱 벌리고 와 해요. 1층에서 저희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딱 입고 아이들을 딱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을 우리가 만나러 간단 말이야? 여기에서 지금도 막 실제로 DNA, 유전자, 막 우주 막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에 아이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떤 강사분들이 강의를 해주시는가 하면요. 첫째로 정대균 교수님 말씀드리자면 경희대학교 유전 생명공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유전자를 다루고 그걸 또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아까 보여드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센터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의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세요. 보통 박사님들이 논문을 박사과정 졸업할 때 막 5년에서 7년, 10년 할 때 몇 편 정도 논문을 쓰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 한 편에서 2편 정도 쓰면 박사가 됩니다. 그만큼 논문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정대균 교수님은 무려 그런 논문을 180편이나 지금 집필하셨습니다. 유전자와 관련된. 두 번째, 문용재 교수님 소개를 한번 해보면요. 문용재 교수님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다들 아시죠? 서울대학교에서 우주공학을 하시고 나사로 스카웃이 되셔서 나사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그 연구를 마치시고 국내 후학들을 양성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과학계에서는 이 유명한 잡지들, 그 논문들을 기재하는 잡지가 2가지가 큰 잡지가 있어요. 첫째가 네이처지, 두 번째가 사이언스지 이렇게 있는데 문용재 교수님 팀에서 세계 최초로 태양 측 후면을 관측하는데 이 팀이 성공했다 그래서 네이처지에 그 논문이 기재되는 그러한 분이 아이들의 연사로 강의를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은 이제 차세대 연구자를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다음 세대 과학자를 저희가 강연자로 세웠는데, 이 강연자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연구, 그게 여러분들 천연물들 이렇게 주변에 많잖아요. 약재들도 많고 옛날부터 이게 참 몸에 좋다고 하던데 하는 그런 것들, 그거를 그 안에 도대체 무슨 성분이 있어서 좋은 거야 하는 걸 밝혀내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분들을 가지고 약품을 만들어내고 또 식품으로 또 개발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피부에 좋으라고 화장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구를 통해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해주셨어 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직접 실험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했었던 그 연구들, 실험들을 아이들이 현장에서 막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DNA 혹시 직접 보신 분? 없지요? DNA를 아이들이 직접 봅니다. DNA만 볼 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그 보이지도 않는 DNA를 자르는 유전자 가위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전자 가위? 그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아이들이 저 공간에서 함께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참여하고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또 기독교 학교들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신앙 안에 양육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중학교라고 크리스찬 대안학교에서 저희 캠프를 참여하고 돌아갔는데, 아이들이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나의 비전을 발견했다. 나는 이 바이오 분야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나의 생명을 살아가야겠다 결단을 하고 친구들이 동아리를 결성을 했어요. 그러고서 참 기특하게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 동아리를 지원하는 교육 과정, 후속 교육 과정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온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 어떤 내용의 이제 프로그램이었냐? 자기네들이 학교 앞 텃밭에다가 식물을 가꾸겠다. 그 가꾼 거를 잘 노작한 다음에 수확을 직접 해서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저희 연구소를 방문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연물들의 어떤 성분이 있는지 밝혀내는 그 연구들을 저희 연구진들하고 하겠다. 그래서 좋은 성분이 있으면 그게 어떤 효능인지, 이게 면역에 좋은 건지, 아니면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는데 좋은 건지, 아니면 모발에 좋은 건지 성분을 밝혀내고 작은 소논문을 쓰겠다. 이걸 중3 애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다. 그럼 너희들이 우리가 추천해주는 식물을 그럼 거기다 심어라 라고 해서 저희가 뭘 추천해줬냐면, 여러분들 마데카솔 아시죠? 마데카솔의 원료가 병풀이라는 풀이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원료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마데카솔인데, 그 성분을 내는 병풀이 주로 원산지가 어디냐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병풀을 가지고서 이걸 아이들이 심어서 재배해서 분석해서 논문까지 쓰고 올 12월에는 마다가스카르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실험과 또 선교지에 가서 그 병풀 농장을 가꾸고 있는 현지인들
또 현지 대학교, 국립대학교 연구소 이걸 방문을 하면서 주님 안에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능,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이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그 자리에서 생기지 않겠어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한 일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들을 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총 3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1교시는 유전자 연구를 통해 드러난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진화론의 허구.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교시를 강의하시는 정대균 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1장 2절부터 어떻게 믿을래? 이렇게 묻습니다.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데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믿어지겠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교수님 또한 과학자로서 유전공학자로 생명공학자로 일평생을 사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안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었는데 기도한 게 응답 받으면 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을 안 받으면 안 계신 것 같고 여기도 혹시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런 신앙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확신이 거부할 수 없게 마음에 자리 잡으니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실히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유전자로 우리의 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했을 때는 유전자가 밝혀지기 100년도 더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손은 얼룩소, 애기 손은 엄마 닮았네. 그럼 왜 닮았는지 다윈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왜 닮았어요? 유전자가 같으니까. 유전 정보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 유전 정보들이 각기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종류대로 창조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밝혀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정교한 면역 시스템을 또 한번 보면 우리 안에 세포 하나가 그 세포, 보이지도 않는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보이지도 않는 DNA가 있는데 그 DNA가 그 핵 안에 있는 걸 쭉 펼치면 2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유전 정보들이 정교하게 각각의 종류마다 다 고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자 해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전공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과학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과학교과서에 있었던 해켈의
대하 발생도라는 그런 그림인데, 그게 뭐냐면 이 해켈이라는 과학자가 자기가 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보니 사람의 배 하나, 닭의 배 하나, 원숭이의 배 하나, 토끼의 배 하나, 도마뱀의 배아가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 우리가 한 생물에서 진화한 거 아니냐 라는 걸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 사진들을 보면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전에 저도 기억나요. 과학 선생님이 주관식 문제로 그렇게 사진들을 해놓고 하나를 떼놓고 이것은 어떤 동물의 배아인가. 근데 다 똑같이 생기니까 이거 뭐 맞출 수가 없는 문제를 제가 풀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그게 과학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과학계에서 아까 유명한 잡지 사이언스지에서 연구원들이 현대에 와가지고 해켈이 죽은 다음에 연구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자기 연구실에서는 해켈이 그렸던 그 배아랑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토끼의 배아랑 사람의 배아랑 닭의 배아랑 도마뱀의 배아가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과학자가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야, 우리 연구실에서는 해켈이 주장한 거랑 다르게 나와 라고 했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진짜 다르네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사이언스지에서 약 한 130년 동안 인류를 속인 조작 사건이라는 논문으로 이 내용이 기재가 됐어요. 그러면요, 그 해켈이라는 과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과학자는 절대로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명예를 그냥 걸고 그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자기의 명예를 걸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된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 아니다. 너는 특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거야. 그냥 네가 우연히 먼지에서 그냥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걸 전달해주는 1교시 강의입니다. 이 강의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유전자가 얼마나 정교한지, 그 유전자가 그냥 바뀌고 변형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걸 아이들이 유전자 가위로 그 DNA를 자르고 또 그것을 보는 시연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 눈이요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막 신기해가지고. 그런 교실이 1교시입니다. 2교시는 성경 속의 과학으로 문용재 교수님께서 우주를 연구하시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문용재 교수님은요, 참 재밌는 게 4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셨대요. 자기는 이성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똑똑한 분이시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니 이성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 그렇게 믿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40살에 왜인지 모르게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문용재 교수님의 고백이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죠. 정직한 과학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용재 교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읽다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어디서 그랬냐면 욥기에서 이분은 평생 과학자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주과학자로 살았잖아요.
지금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우리가 아나요? 인공위성이 사진으로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1000년 전, 2000년 전, 이 지구가 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고, 코끼리가 막 거대한 코끼리가 이 땅을 떠받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판판한 넓적한 판 위에 우리가 서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문용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거대한 지구라는 물체가 허공에, 그것도 심지어 지구 반대편은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그죠? 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넓적한 판때기 위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이성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욥기를 읽다가 26장 7절에서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게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게 욥기 26장 7절에 써 있는 걸 보고, 욥기는 언제 쓰여진 책이지? 처음 성경을 읽는 분이니까 욥기는 도대체 언제 쓰여진 책이지 하고 봤는데 3000년도 더 된 책인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이,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도대체 이 시대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이 거대한 물체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거를, 떠 있다는 거를. 그러고서 이건 만든 분이 가르쳐 주지 않고는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잖아 하고 완전히 뒤집어지신 거예요. 이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이분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분의 연구가 더 날개를 달듯이, 여러분 태양계, 예전 태양이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지금 현대 천문학에서는 그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이 태양을 돌면서 그 태양이 2초 만에 부산을 가는 정도의 속도로 태양도 우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달리면서 지금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충돌하지 않고. 그게 우연이 됐을까요? 저절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요, 애들이 막 눈빛을 막 이렇게 하고 막 교수님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막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지금 성도님들도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게 되잖아. 그렇지, 욥이라는 사람이 그걸 뭐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지? 애들이 똑같은 그 감동으로 막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막 교수님을 쳐다봐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 태양을 함께 관측하는 그런 또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하는 시간,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마지막 3교시 내용인데요. 3교시는 치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 두 구절의 말씀이 이 천연물 화학을 하는 분들, 크리스찬 과학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사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참 재밌어요. 창세기 첫 장이 당연히 창세기 1장일 테고 요한계시록 끝장이 22장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
계시록 끝장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 창세기의 첫 장, 계시록의 끝장을 이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좋은 성분들과 이 원료들을 이미 자연 안에 마치 보물 찾기 하듯 숨겨놓으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 연구자들은 힘있게 연구를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스피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스피린. 그 아스피린의 원료 역시 버드나무에서 추출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동국제약에서 하는 그 마데카솔도 그렇고 여러 원료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자연에서 식물에서 우리가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나도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나의 삶의 비전을 삼겠다 하고 작물을 텃밭에 가꾸고 이제 이번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직접 수확을 해서 저희 연구소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험들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이 천연물에 정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색깔들이 있잖아요. 저 색깔이 이렇게 리트머스 시럽처럼 화학 반응을 한 게 아니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투명한 물질이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색깔을 저렇게 부여해 놓으신 거를 저 검사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A라는 어떤 풀에서 그 성분이 있으면 그걸 색깔을 보면 노란색이고 다른 또 배추에서 성분을 따도 그 성분은 노란색으로 고유한 색깔을 하나님께서 입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죠. 네,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저희가 함께 발견해내는 걸 학생들하고 직접 실험을 합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저희 안에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아이들은 저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봐요. 근데 이 일은 결코 하나의 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교회들 또 여러 기독교 학교들이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일들을 하면서 지금 단계를 1단계 스테이지 1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가 거쳐 가면 그 연합이 더 구체화될 계획이에요. 지금 1단계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건물로 학생들이 와서 실험을 하는데 2단계가 되면 저희 연구소와 가까이 있는 지역에 그 천문관, 거대한 천문관 그곳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방문을 해서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2단계 계획입니다. 3단계 계획으로 가면 또 무슨 일을 저희가 할 거냐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천문관까지 보고 가면 별자리 보고만 보통 막 11시, 9시, 10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교역자분들이 수련회처럼 캠프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캠프 장소에서 오전과 오후, 저녁에 걸쳐 배웠던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다시 마음판에 새기고 하는 시간들을 같이 갖는 거죠. 스테이지 4단계가 되면 그 1박 2일 코스를 조금 더 길게 한 2박 3일의 과정으로 확장을 시킬 계획이에요. 그러면 한 지역, 저희 학교 그리고 연구소가 만이 아니라 전국에 서울에 또 대전에 또 포항에 있는 이 여러 연구소랑 대학들을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한 3박 4일의 코스로 아이들이 여러 주제의 연구들 하지만 크리스찬 기독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그 신비로움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또 그걸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되면요, 그 일들을 동시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교회는 포항공대나 한동대나 먼저 방문하고 서울 쪽으로 올라오고, 여기 서울에 있는 데는 연세대나 서울대, 경희대 방문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저희가 집결지만 정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 기간이 되면 각자 코스를 짜가지고 셋째 날 저녁에는 세종에서 만나자 하면 그 집결지로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희가 함께 연합 찬양 집회를 여는 거죠. 청소년들이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과학자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함께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 마음밭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 첫 발걸음을 저희가 올해부터 떼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아름다운 성도님들께 이 계획들을 이렇게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들이 주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이 동일한 기대감으로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캠프를 참여하고 갈 때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합니다. 매번 아이들이 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와서 막 놀라고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막 집중해서 듣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갈 때쯤 되면요,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신비로운 표정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표정이냐? 제가 그게 무슨 표정이지? 하고 계속 고민하는데 안도감의 표정을 아이들이 짓는 거예요. 왜? 왜 그런 표정을 짓지?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들에서 저 표정은 안도감의 표정, 확신의 표정인데 왜일까요? 하는데 내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껏 우리 부모님께, 목사님께 배워왔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지켜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이들이 갖는 표정이더라고요. 아이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아이들도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 엄마한테, 목사님한테 배워온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이 맞는데,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을 만났더니 아니라고 너는 그냥 우연히 진화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선배이자 이 각각의 분야에서 열심으로 연구하시는 이 과학자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연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있어. 내가 연구하면 할수록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해지고, 당황했던 것들에 담대함을 주시며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듣고 가니 아이들이 안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이 일들을 저희 교수님들과 연구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시금 힘내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이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의 마음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